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니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속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늘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네, 정말 이제 야곱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맹세하게 하고 또 자기도 침상머리에서 아마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제 몸도 되지 않은 거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지막 삶을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는 요셉이 기근이라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백성을 살려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기근의 끝자락에서 이제 새로운 농사를 이제 짓게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희망찬 모습과 동시에 야곱의 마지막 이제 유언을 남기는 장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세상을 경영하며 사람들을 살렸고 야곱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맺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망쳐서 지금까지 해온 걸 다 망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지막 삶이 이렇게 아름다우면 중간에 조금 잘못한 건 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종자를 주면서 이제 파종을 하게 하는데 추수 때의 소출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5분의 4는 자기가 갖고 5분의 1을 이제 세금으로 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도 세금 문제,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 이런 게 우리나라를 떠들게 하는데 떠들썩하게 하는데 20%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얻은 거 20%를 내라. 좀 많은 것 같아요. 현실에서 보면 뭐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죠. 근데 당시 고대 근동의 상황을 보면 기본이 50%입니다. 기본이 거둔 거에 반은 항상 소장농들이 바치게 돼 있어요. 50%도 잘해주는 거예요. 어떤 나쁜 사람들은 70%, 뭐 80% 이렇게 바치. 너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총리가 20%만 국가에 내고 80%는 너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25절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제안에 감동하여 파격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무슨 20%는 요셉이 알고 보니까 참 딴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은혜인 거죠.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여기서 이제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억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준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금도 내고 종이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자,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어떤 분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은혜를 하시고 그러면서 나 다시는 예수님 안 믿어. 이분은 헛믿은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뭐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먼저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께 그 은혜가 너무 많으니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받은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서운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요,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은 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반응하는 게 감사의 헌금도 내고 시간에 헌신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오늘도 억지로 드리는 종이 아니라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기 나온 자리가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 나왔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런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네 너무 감격해서 이 첫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자, 기근 중에도 이스라엘 족속은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육하며 번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기근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을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은 힘들겠다 죽겠다 우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번성한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나라가 다 지금 잘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이 비옥한 땅이 되며 또 거기서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 뜨거웠을 때 우리나라도 가장 성장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부산물로 얻게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오늘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동일하게 우리에게까지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다. 이거는 어떤 기복신앙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잘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축복인데,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순서가 잘못되면 그때부터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교회 나왔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네? 이런 시험거리는 다 거기서 나와요. 축복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때로 환경이 어렵고 기근이 닥쳐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고난의 때가 믿음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번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어려울 때 뭐예요?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재정 상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 교산 지역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이 축복의 약속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애굽에서 이제 17년을 더 살게 되고 147세가 되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야곱도 아마 풍요롭게 살게 됐겠죠. 그리고 17년이나 더 살았대요. 곧 갈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도 오래 살았네요.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한 야곱은 요셉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맹세를 이제 시킵니다.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 야곱은 지금 애굽에서 가장 호화로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왜죠? 왜입니까? 호화로운 장례를 치를 수 있었어요. 왜? 아들이 2인자. 아들이 2인자. 여러분들이 1인자가 아니라고 무섭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2인자도 대단한 겁니다. 지금 트럼프 말고 트럼프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권세가 대단해요. 한마디 하면 막 경제가 움직일 정도로. 자, 보면 이 요셉이 대단하기 때문에
호화로운 장례를 치를 수 있고 총리의 아버지로서 어떤 되게 좋은 묘지에도 묻힐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지만 야곱은 그거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왜냐하면 야곱에겐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길뿐이다. 내가 살 곳이 아니다. 나그네의 길이다. 영원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야곱의 시선은 화려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본향이 천국을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 본향에 묻히게 해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를 돌려달라. 자, 그런 부탁을 하고 그런 맹세를 받은 후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평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움켜쥐기로 발버둥쳤던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때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는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우리가 사기꾼이고 또 이렇게 욕심도 많고 뭘 뺏으려고 하는 약탈자 이미지에서 오늘 마지막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뒷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나이가 이제 70, 80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디 돈 벌 데 없나? 이거 얼마나 취해 보여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또 목사님이 대기하나 그러면 안 되고, 그때쯤 되면요, 여기 땅에 있는 거에 안절부절하지 않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20대, 30대 청년들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뭘까 이런 얘기해도, 아니 60, 70, 80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나,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60 넘어서는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이 예배하는 삶, 하나님 제 본향으로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 그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죠? 원망도 없고 미련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게 바로 야곱의 마지막 삶이었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평생을 아프리카 오지에서 오지했던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부부가 함께 선교를 해서 이제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오는데 몸은 병들었고 가진 것은 낡은 가방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선교지에서 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늙고 남은 몇 가지 옷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본토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 배에 아프리카로 사냥을 다녀온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대요. 이 사람은 선교사람. 루즈벨트는 뭐예요? 가서 자기가 놀다가 온 거죠. 놀다가. 자, 그 배에 이제 같이 타가지고 그 배가 이제 뉴욕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거기에 누가 나와? 대통령이 있으니까 누가 나왔겠죠. 군악대가 나와서 빰빠밤빰빰빰빰빰빰 하고 사람들이 뭐 레드카펫을 깔아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맞이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대통령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이 늙은 부부, 선교사님 부부가 이게 조금 비교가 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이 선교사님이 내릴 때는 아무도 마중도 안 나온 거죠. 오랫동안 해외에 있었으니까 짐을 들어줄 사람조차 없어서 이 늙은 부부가 낑낑대면서 가방을 옮겨야 된 거죠. 그날 밤에 이 낡은 여관방에 들어온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수십 년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들어줄 사람도 없이 이렇게 낑낑대면서 이렇게 왔는데 고작 사냥이라고 하고 와서 오늘 저 대통령은 왜 저런 환대를 받게 하십니까? 너무나 제 모습이 처량해 보입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 이름 없이 헌신하고 돌아왔는데 누구도 저희를 알아보지 않는군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때 기도하는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섭섭해하지 말아라. 저 대통령은 지금 자기 고향에 도착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너는 아직 진짜 너의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단다. 진짜 고향 어디예요? 그 뉴욕이 한국입니까? 아니죠. 천국이잖아요. 내가 진짜 집에 오는 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드 카펫을 깔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너를 마주하라. 야, 참 위로가 되겠어요. 선교사는 그 음성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 평안을 얻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애굽 총리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원하기만 했다면 애굽의 왕실 묘지에 묻힐 수 있었고 피라미드 같은 화려한 무덤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의 마침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마라. 야곱은 알았다는 거예요. 애굽은 잠시 머무는 여관일 뿐 진짜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록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초라하게 묻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입구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아는 겁니다. 내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이다. 야곱의 마지막의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는 세상의 화려한 레드카펫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담담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초라해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세상의 레드카펫 뭐 그리 중요해요. 그죠? 우리의 본향에 여러분들을 마중 나올 분이 계시고 레드카펫가 다 깔려있고 천군 천사가 잘했다, 수고했다. 네가 흘렸던 그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안아줄 것을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럼 여기에 있는 것에 뭘 미련을 두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집으로 가는 날 하나님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맞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 가는 밝은 길, 새벽에 부르는 게 제일 어려운 찬양 아닙니까? 높아가지고 하늘 가는 밝은 길, 이렇게 찬양을 함께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의 본향이 저기 지금 오늘 권사님이 빨간색 머플러를 해오니까 자꾸 레드카펫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레드카펫을 쭉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중 나와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이까지 건다. 누가 뭐 돈 떼먹고 가도요. 그래. 너가 그렇게 먹고 살았으면 됐다. 그런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본향의 미련을 두고 미련이 아니죠. 마음을 두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제가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냥 우리 선교사님처럼 자기가 직접 케이스를 들고 그냥 내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